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2장 1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금토일 시대 치유학교 중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순간순간 병들 수밖에 없는, 이미 병들어 있는,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역시 착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치유학교, 또 수요 현장을 보는 우리 전도학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스쿨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트로 성장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려면 그 시작이 올바른 진단이겠죠.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인간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원인이다. 계속 듣고 있습니다. 계속 듣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확인이 되어져야 영적 치유가 일어난 증인이 되어지실 거고, 그 증거 가진 증인은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죠.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작이 필요하다고 저는 계속 확신되어지거든요. 정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기 전까지 이 상태 속에 있었는가? 그리스도를 통해 죽었던 나의 영이 정말 살아났는가? 이게 분명히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 사로잡혀버린 인간의 운명, 그 운명 속에 있는 자들은 사주팔자, 태어난 연월 일시대로 그 인생이 정해져 있다. 영이 죽은 상태. 이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에 모든 문제와 재앙이 들어오기 시작되어진 에덴 동산의 사건. 그 에덴 동산의 사건이 무엇이 원인일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언약을 깨트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저주가 임했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운명, 그래서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졌는데, 결국 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나도 모르는 나 중심의 그 상태,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문제의 근본이다. 이 사실이 정말 이해되어지면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면 되거든. 제한된 집중. 지금도 모든 문제가 무엇 때문에 들어오느냐? 내가 중심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게 문제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같은 상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거든. 근데 내가 중심되어져 있을 때는 문제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계속 무너져요. 된다, 안 된다. 그것 때문에 힘나고 그것 때문에 힘 빠지는 원인이 뭘까?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기준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내가 자꾸 하나님 자리에, 사실은 이 한 가지 문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고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응답이 있다 없다, 잘한다 못한다, 미래가 불안하다 안 하다, 전부 이 중심 속에, 이 문제 속에 사람들이 이미 죽어 있는 상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이 해결되어진 생명을 가지고도 요 문제의 원인이 실제가 안 되어져서 병든 상태로 살아는 있지만 무언가를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병든 상태, 먹을 수도 없고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없고 가고 싶은 걸 갈 수도 없는 힘이 없는 병들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가 정말 발견되어지는 그 응답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한 가지가 문제라니까요. 영적 문제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오는데 그 영적 문제의 시작이 뭐냐는 거지. 계속 듣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이 문제의 실체가 나에게 딱 안 잡히는 거예요. 내가 중심되어져 있으면 언제든지 생각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감정 사로잡힐 수 있고 언제든지 컨디션 사로잡힐 수 있고, 그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태요. 억지로 한다고 해도 살릴 수 있는 능률과 효율이 일어날 수 없는 억지로 죽어가는 상태 속에 사람들은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사람들이 죽어있는 상태 속에 세상 풍속을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이 살아나고 영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실체의 원인이 뭔지가 정말 이해되고 발견, 해결 안 되어지면 멀쩡히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을 따르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사람들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 만나면 어렵지 않게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중심이 전부 육신의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믿어진다. 이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 그리스도를 듣고는 있지만 실제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길이 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답이 안 되고 힘이 안 되고 길이 안 되는데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영향받습니다. 특별히 나를 놓고 하는 말에는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다니까요. 틀린 말이라 할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사람 개인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요 배경이 이해 안 되어지면 그렇게 자꾸 영향받는 나를 바꾸려고 사람들은 온갖 발버둥, 수단과 방법, 노력, 그게 곧 우상이 되고 종교가 돼서
이해하고 싶지만 이해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더 가책이 되고 더 좌절이 되어지는 재앙이 또 임한단 말이에요. 전부 보세요. 세상 살면서 어디에 영향받습니까? 영원한 것에는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보이는 것에 전부 다 영향받고 관심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보고 성경에는 네피림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더 이상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홍수재앙,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아는 전도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속에 세상 육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주변 사람들을 돕고 답을 주고 섬기면서 살릴 수 있는 전도자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한들 못한들 모든 것이 심판받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이미 생각, 마음의 의지가 나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보이는 것 중심을 벗어날 수 없는 나의 무기력한 상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재앙을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것을 보고 바벨탑이라 그러잖아요. 틀린 성공. 어렵지 않게 똑똑한 사람, 괜찮은 사람들 만나보면 실제 자기 인생의 속내에 대한 고민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열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두려움 때문에. 내 인생의 근본, 본질상 불안함 때문에 사람들은 노력하고 대책을 세우고 미래 계획을 세우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내가 계속 살아나는데 살아나는 증거로 내 인생에 열매가 맺어지는 미래를 맞이하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뛰어나고 실력이 있어도 자기보다 더 뛰어난 것을 보면 불안함이 오고 만족되어지지 않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 무너지는 이 정신문제 속에 세상은 지금 병들어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영적 문제요, 정신 문제요, 거기에서 평생 동안 매일 수밖에 없는 육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질병이 정말 우리에게 이해되고 보여지느냐? 들었던 말씀이 아니고 이 질병의 현장이 내 눈에게 보여지느냐? 현장이 이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단 말은 내가 이 모습이 안 보인단 말이거든요. 내가 오늘 이번 주간 별일 없으면 나는 괜찮다고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 괜찮다고 느끼는 기준이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문제에 대한 진단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괜찮던 내가 문제오고 사로잡힐 때는 너무나도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그 근본 상태는 한 번도 뒤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 들면 계속 허무 찾아옵니다. 불안 찾아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처방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넘어서서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한 요 하나님의 처방전이 계속 확인되어지셔야 돼요. 이것을 너에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많이 들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실제
이 문제가 이해되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나에게 먼저 처방되어져서 영이 살아나고 내 생각, 마음, 정신이 살아나는 이 증거를 하나님은 주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를 바로 알도록 하셔가지고 그 알고 있는 알게 되어진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거 하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평생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가 바로 이해되어지도록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인간 문제, 현장의 문제를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으로 뒤바뀔 때만 영이 살아나겠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인생, 하나님이 택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가나안 혼인잔치의 첫 표적을 보여주셨다.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이 절대 가능으로 뒤바뀌는 체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인생, 혼인잔치, 당시 문화의 잔치 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포도주다.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형식, 허울뿐인 잔치지 실상 사람들이 축제로 즐기고 누려지는 잔치가 못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 모든 형식과 허울은 다 하지만 그 인생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없는 현장, 그 현장에 잔치가 잔치되어지게 하는 요소로 포도주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에만 가능한 절대 불가능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요 일들을 제자를 통해 하나님은 확인시키십니다. 그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들었던 그리스도, 알게 된 그리스도가 실제 불가능이 가능케 변하게 되어지는 그 유일한 길이구나. 이 답이 하나님의 은혜로 확인되어질 때 인생의 사단의 권세, 뱀의 머리는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의 권세는 끝났지만 사단의 존재는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사단은 여전히 언제 발 뒤꿈치를 아프게 붙잡습니까? 근본 문제, 나중심.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남겨놓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네 인생의 주인이 계속 네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너의 영적 회복이 되어진 증거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누려지는 상태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계속 보여지는 정신치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응답과 성취 속에 살아가는 이 충만하고 번성된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큰 그림을 놔두고 남겨놓으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답이 나에게 길이 되고 은혜가 되어져서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길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예배가 성공되어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현장의 흐름이 바뀌고 미래가 미리 보이도록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보고 기도의 비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하는 겁니까? 한 가지, 자꾸 응답이 구체적이고 단순해져야 된다니까요. 모든 것이 나 중심, 나 기준, 그 상태를 사단은 정확히 알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문제, 진짜 대적은 사단이 적이 아닙니다. 사단이 언제든지 역사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진짜 문제인 거잖아요. 아무리 사단이 속여도 그 사단이 틈탈 수 없는
내 상태로 되어져 버는 사단은 아무 의미 없어요. 무력화되어진다니까.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는 뭡니까? 딱 나중심인 상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유혹의 메시지에 반응되어지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돌아갈 때 영은 살아나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발 뒤꿈치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영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실제 삶은 육신은 계속 사단한테 당하는 내어준 바 되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의 말에 영향받고, 구원받아 놓고도 내 감정, 내 생각, 내 불안, 내 근심 전부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불안과 염려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거 해결하려고 대책 세우는 인생 그림, 인생 계획이 계속 나에게 우상이 되고 종교가 되어져서 내 영이 혼미케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고 안 누려지는, 사람들이 다들 자주 하는 말들이 정말 맞는데 안 된다 그러거든요. 사로잡힌 상태. 계속 안 된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오래된 나의 그 각인과 상태. 그럼 우리는 나중에 되어집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동기 가득한 야망이고 소망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자가 뭐가 또 더 되어질 소망과 미래가 기대되는 겁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구원 하나님이 주신 게 바르게 이해되어진다면 이렇게도 안 바뀌고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 사실 때문에 더 감사해야 되자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볼 때는 이렇게도 안 바뀌는 무지하고 쓰잘데기 없는 난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런 가치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안 바뀌고 안 되는 나보다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실제로 붙잡혀질 때 그 안 바뀌는 내 상태가 바뀌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요 점검이 실제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말마다 불신자하고 비슷한 똑같은 말과 기준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계속 불안하고 안 되는 상태 속에 좁은 것을 생각하고 좁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사람들이 계속 성장이 멈춰져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요? 하나님 주신 것이 나에게 완전해야 되잖아. 안 되는 내 모습,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나에게 더 커지는 것을 보고 구원받은 상태라 그런다니까요. 살아났는데 실제 영은 죽어 있는 상태라. 하나님이 실컷 자기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살려놨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들어 있는 상태라.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힌, 다른 게 사로잡힌 거 아니라니까요. 내 상태, 내 기준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답이 난다면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알고 이 문제가 실제로 해결 안 되어지면 언제든지 거짓말로 속이고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지금도 건재하다는 걸 안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절대 가치,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겠습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아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내 인생의 흐름대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구원에 대한 의미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확인하도록 체험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런데 노아는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에 살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얻은 자만 어디요? 그리스도 되시는 방주의 언약을 붙잡고 그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 준비의 기간을 통해 완성된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심판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고 못 빼도 상관없고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반대로 방주 밖에 있는 인간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 홍수 심판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지식, 젊음,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홍수 재앙을 막을 자, 피할 자가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의 절대 가치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나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방주 안에서 넘어지고 방주 안에서 아프고 방주 안에서 배고프고,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나의 시간표가 방주 안에 있는 거니까. 이걸 알고 인도받지 못하면 방주 안에서도 계속 불평, 원망, 근심,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겠죠. 방주 밖의 상황은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일 속에 있는 거 아닙니다. 만남 속에 있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게 기도 속에 있는 것이고 예배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게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창된 성전이란 말이에요. 요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 한 사람 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전을 회복해서 세계복음화의 여정까지 성취되어져 가는 그 망대 운동을 지금도 하나님은 진행 중에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처방하십니까? 다르게 해결 안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흐름을 바꾸셔서 우리 속에 있는 스스로는 해결 안 되어지는 나라는 상태, 나라는 중심을 바꿀 수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이 뒤바꾸는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나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내가 문제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계속 찾아 나가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나를 볼 때는 부끄러운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한 거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영세전부터 기다렸다가 나를 출생케 하셔서 구원하신 거라니까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 감사와 감격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고 출발되어져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된다 안 된다, 또 문제 만났다 어쨌든 그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응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도 참 내가 안타까운 게 아무것도 문제 아닌데 계속 자신의 틀린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교회에서 알면 안 되고, 그럴수록 또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뭔가의 재도전과 시작과 출발이 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병든 상태로, 죽어 있는 상태로, 진짜 죽은 건지 안타까울 만큼 전 이게 답이 안 되고 힘이 안 되고 길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다만 그 현장일 뿐일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 복음이 무엇인지, 영적인 게 무엇인지 전혀 무지한 상태 속에 자기 수치는 가리고, 진짜 상처는 그 내 인생의 행복과 평안이 주어질 수 없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몸이 자꾸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 근원적인 치유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고 복음인데 그 근원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 때문에, 가난해서,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게 컸다고 사람들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가문을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한을 가지고 제대로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 후에 오는 또 다른 영적 문제를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그 방법을 흉내내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 무엇이 진짜 상처고 진짜 문제인지,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람들한테 자꾸 집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님한테 사랑 못 받았다고 다 아무나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랑, 그런 가정, 무너진 가정을 보면서 나는 가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냐? 우리가 계속 답을 얻고 보여줘야 될 영적인 눈은 그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로부터 출발되어진
우리 가문의 문제라는 거. 부모의 문제도 아니고 가난의 문제도 아니고 시대의 문제도 아니라니까요. 저 요번에 그 중독 전도학교 계속 그 얘기 하더만, 큰 고기 작은 고기 상처 트라우마. 그 상처 속에 잡혀 있는 자들은 먹이가 눈앞에 와도 먹지 못한다. 그 상처를 설명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런 상황이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상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이 얼마나 이해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안에 지금 현 주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그 영적인 상태가 바뀐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속에, 은혜 속에, 언약의 비밀 안에서 직장 현장이 선교지로, 이게 정말 나에게 이해되어서 내 삶의 길이 되고 답이 되어져야 돼요. 근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린 처방이 뭡니까? 떠나라. 네가 있는 그곳, 나라는 그곳, 가족, 육신, 세상, 보이는 그 현 상태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무엇을 지시합니까? 가나안 땅을 지시합니다. 가나안 땅은 무엇 중심입니까? 그 땅을 가는 동안에 단을 회복할 때마다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언약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진 그 비밀을 가지고 너희는 이제는 현실이 아닌, 환경이 아닌 성막 중심으로, 언약계 중심으로,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너의 인생이 근본 본질이 해결되어지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계, 실제 눈에 보이는 언약계가 아닌 그 언약계가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 내용들이 매일매일 근본 본질에서 해방되어진 전도자들의 인생 여정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의 미션이 뭡니까? 이 언약계를 바라보고 언약계가 체험되어진 신앙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쌍난 지팡이, 내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그리스도. 문제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그 문제가 문제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뭐냐? 나라는 기준에서 계속 바라봐지는 이 근본 문제. 사망의 문제를 끝내버렸단 말은, 그러면 다르게 해석하면 이제는 내가 느껴지는 그것과 자꾸 상관없어지는 그게 승리된 인생이다. 구원받은 자는 지금 죽어도 감사해야 된다면서요. 천국 간다면서요. 보장되어 있다면서요. 그게 실제로 누려지는 나와 상관없는 상태, 그게 승리한 언약 아니겠습니까? 이미 주어진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알고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니까요. 춥고 덥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죽을 것처럼 그거는 나중심 내 느낌이지. 하나님이 정확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셨단 말이에요. 그게 주인이 바뀐 증거인데, 이걸 확인하는 그 인생이 가나안 들어가서도 실제로 정복의 축복을 누리는 거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막연하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지금도 정확하게 나의 시간표에 맞는 내 상태에 대한 처방전, 오늘의 응답 주십니다. 그걸 계속 누리라. 사모늘. 그 길을 하나님은 돌비 말씀을 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매일매일 나에게 실제가 되고 확인이 되어져야 은혜를 넘어서서 건강한 상태가 되어져야 걸어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고 성취를 말아볼 수 있는 거지. 얼마나 병들었으면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먹여줘도 목에 넘길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심각한 병들은. 그 병든 상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치유되진 자, 답을 가진 자, 처방전을 가진 자. 우리는 요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과거도 발판이요 미래는 이미 정복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누리는 오늘의 승리가 나의 영원한 각인 뿌리 체질 그릇 준비 플랫폼이 되어지도록 이게 24가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공급하시고 말씀을 공급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처방받은 이 약을 통해 회복되어진 우리의 인생들은 이제는 그 건강, 그 생명을 유지하는 이 남은 사명이 주어진 거죠. 여호수아 14장 11절 85세 갈렙이 나는 지금도 여전히 강건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40대의 젊음이 85세까지 유지될 수 있는 비밀은 계속 살아나는 삶을 살면 되는 거거든요. 육신적인 그 근육이 그대로 있단 말이 아니고 여전히 강건한 사람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 중심으로 내가 바라보는 기쁨과 슬픔 속에 기복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확인하는 응답의 여정 속에 있으면 나이 든 사람이 훨씬 더 강합니다. 왜요? 계속 확인된 하나님의 역사는 내 속에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거든.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말에 영향 안 받거든. 어떻게 강건할 수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 성취,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확인되어지는 자에게는 세상에 나가도 누구와 있어도 분별되어지는 강건함이 있겠죠. 나이 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 볼 수 있는 상태가 회복되어진다면 나이 들수록 그 사람은 더 강건해질 거 아닙니까? 더 분별되어지고 더 숨은 계획이 실제로 보여지고 기도해야 겨우 찾아내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응답을 계속 맛본 사람들은 보자마자 확인되어지는 왜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은 분명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과 세계복음화거든요. 요게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없는 개인의 상태들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복음만 오직 되어지도록 영적인 이 근본을 계속 답이 되도록 힘을 주도록 그 그림이 보여질 거니까. 갈렙, 애굽의 상태가 무엇인지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애굽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한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그 응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만나고 여리고를 만나고 광야를 만나고 전부 반복되어지는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첫 번째 응답을 정확하게 본 갈렙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기적이었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은 죽어도 죽음이 아닙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혹여라도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고백을 통해 헤브론 산지에 갔다가 적들의 손에 죽었다. 그러면 갈렙의 인생은 패배한 겁니까? 갈렙은 죽더라 하더라도 그 산지가 정복되어지는 것은 성취되어질 거거든. 그 믿음이 강건한 믿음 아니겠어요? 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어져야 나를 넘어설 수 있다니까요. 이게 기준이 되고 답이 안 되어지면 세상 나가면 나도 모르게 세상 현장에 영향받고 동화될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는 그거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아닌, 현실이 아닌, 육식이 아닌, 무너져도 상관없고 넘어져도 상관없고 다쳐도 상관없는, 왜? 미래는 나의 것으로 다 정복될 게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아는 자가 현장 가서 세상 가서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도 갈등도 모함도 핍박도 이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항상 현장과 시대를 회복시키셨잖아요. 그거 회복하는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 우리가 실제 회복되고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이 핏값으로 산 그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병든 상태, 무엇이 질병이냐? 나라는 그 틀에 갇혀져 있는 이 질병이 현장 나가면 무능을 해결할 수 없고 경쟁을 피할 수 없고 상처를 피할 수 없는 계속 억울한 구원 속에, 부끄러운 구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의 지금 네피림 흐름이란 말이에요. 요걸 깨트리는 전도운동. 그래서 정말 무엇이 응답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그 일을 회복하는 그 일에 집중되어져야만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준비를 정말 바르게 하는 그 소수를 통해 하나님은 세팅시켜서 아무도 막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지금 시대를 회복시켜 나가는 이 전도운동이 이해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내 자신이 가장 감격이 되어지고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여져야 뭐라도 하지. 생각만 하면 말만 하면 된다 안 된다. 뭔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상태 속에서 늘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나를, 진짜 그게 이해된다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나를 놓고 뭔가의 가책과 재책이 아닌 오히려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그 증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차피 사람 일은 조금 더 잘하나 못하나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응답을 받아보니까는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열린 거잖아요.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은 사람의 싸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성취의 싸움이다. 그래서 85세가 된 나 상관없다.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느리는 군대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그 믿음이 강건한 믿음이잖아요. 이해되면 또 아플란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응답을 알면 그 전쟁에 나가서 갈렙이 패배하고 본인이 죽었다 한들 갈렙은 후회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 그게 언약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되고 안 되고 계속 그 수준에 잡혀가지고는 나라는 기준에서 계속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는 어떻게 유지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만 나에게 답이 되고 길이 되고 힘이 되도록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시스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바꾸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팅하셔야지. 내가 나를 세팅하는 인간은 네피림 인간이라니까. 혼자 있는 그 시간, 우리 개인의 가장 진실한 영적인 상태죠. 혼자 있는 그 시간 계속 다른 게 치고 들어온다. 그게 내 마음의 보물입니다. 진짜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하늘나라 하나님 것에 붙잡힌 바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통해 삶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세팅한 그 개인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된 자가 만나지는 25의 역사, 함께 예배드려지는,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표 속에 그 현장의 흐름은 바뀝니다. 팀이 구성되어져야만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손님 중에 무속인, 시달리는 자 지금도 많대요. 좋은 꿈 꿨다고 얘기하니까는 당장 옆에 사람이 그 꿈 나한테 팔아라면서 5만 원 주고 갔대. 여러분도 공갈쳐 가가지고 나 어제 이런 꿈 꿨는데 막 좀 높게 불러가 10만 원 부르고 꿈 사가는 사람이 그래 많단데. 실제로 시달리다가 신 받고 신 곧바로 받은 사람 신기가 좋으니까 오자마자 어젯밤에 꿈 꿨지. 또 그 말에 사람도 홀려가지고 마음 빼앗기는 그 현장을 놓고 안타깝고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대. 전도하려고 하지 마라. 본인의 시간표를 바로 보면 된다. 하나님이 정말 계획이 있으니까 그 영적인 부분을 실제로 계속 포기하는 거 아니냐. 계속 봐라.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손님이 왔는데 피부가 좋고 남들보다 조금 화려하고 뭐가 좀 있더래. 그래서 자기는 같은 이 뷰티 업종에 있는 사람인가 나를 테스트하러 왔나 이렇게 했는데 상담하다 보니까는 무속인이래. 사람들이 무속인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겁을 내니까 말을 안 하는데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 얘기를 한다고. 자기는 무섭지 않다고 괜찮다고. 우리 서산 여기에 만신이라고 하더라고. 만신. 장군신을 받은 여성.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했는데 가고 나니까 찝찝하더라면서 그 사람 주문은 손에 갑자기 힘이 안 들어오는 것 같고 막 그러면서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고 착각이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 이형적인 게 실제인지 아닌지를 계속 확인하는 시간표다. 그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이 전할 수 없는 내 상태가 보여져야 내가 복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훈련돼야 될지 계속 내 시간표가 보여지겠지. 이 사람 가려내고 저 사람 가려내고 마음은 괜찮다고 스스로는 다잡지만 뭔가 찝찝하고 사로잡히는 그거 진짜 근본 상태 안 바뀌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생각 잡혀보는 사람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다. 그럼 딱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보니까는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한마디 딱 주고 겁을 주고 갔다 그러대. 니랑 안 비슷한데 스스로 위로하고 뭐 우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다를 수밖에 없는 다르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무속인들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거든. 그러면서 나는 당신하고 달라. 그렇게 생각하고 우겼을 거거든. 근데 정작 본인에게 원인도 없는 병이 찾아오고 요 문제가 본인이 안 받아들이면 자녀들한테 물어가는 그 저주제약 해결하려고 본인들이 억지로 신받은 다들 케이스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와버리면 그거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자가 아니라면 그 은혜가 나에게 실제로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점검할 참 중요한 시간표 같다. 하나님은 현장에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놓고 지금도 하나님 정확하게 일꾼들을 준비시키고 계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꾼들을 우리가 얼만큼 바르게 세우고 훈련시킬 수 있느냐는 얘기죠. 현장의 흐름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현장에는 이 영적인 사실들이 실제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애같하게 그 현장을 바꿀 일꾼과 제자들을 예비해놓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들을 얼만큼 우리가 바르게 돕고 섬기고 훈련시킬 수 있느냐. 나부터 바르게 준비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문제가 뭔지 진짜 질병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괜찮으십니까? 생각 잡히면 사람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컨디션 하나 무너지면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 문제가 왜 그렇게 오느냐? 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 전부 지중심이요. 자기도 모르게 못 넘어서고 해야 될 이유가 안 나고 스멀스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생각으로 계속 가득 차서 아무런 의욕도 나지 않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무슨 답을 주십니까?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 교회사 흐름까지 계속 모든 메시지 흐름이 똑같은 흐름인데 저 한 가지가 분명하게 진짜 원인으로 이해 안 되고 안 보여지니까 계속 문제가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라는 통로가 계속 살아있는 거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현장을 바꿀 함께하는 예배 팀 구성이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준비된 현장을 바꾸는 예비된 문들을 열잖아요.
조장과 사역자가 준비되어지는 그 팀 구성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팀이 맞다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만들어진 팀이 맞다면 거기에 예비된 자, 병든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예비된 사람들이 만나질 거란 말이에요. 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이 내 인생에 확인되어지도록 내 시간표는 뭐냐? 정말 내가 혼자서 예배되어지는 상태로, 예배가 되어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나는 만남 가지고 다른 눈으로 안 보여집니다. 계속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응답, 내가 받은 치유, 이것 가지고 서로 소통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어지고, 내가 진짜 치유되어진 자라면 저 사람도 치유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당연히 생겨지겠죠. 치유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으로 현장이 보여주고 상대가 보여주고 그것 가지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그 힘도 그 이유도 계속 발견되어지는데, 그러면서 내가 계속 뒤바뀌고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로막혀 있는 나의 24. 전도자들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빨리 회복하고 도전해야 될 집중 포인트. 어디서든 혼자서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되는데, 이것도 보세요. 올바른 복음이 내게 계속 정리가 안 되어지면 혼자 예배를 어떻게 드느냐?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우리는 그 예배 가지고 안 된다니까. 진짜 근본이 확인되어지고 누려져서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근본 문제가 뭔지,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 어디서든 그 내용이 확인되어지는 그 복음 정리, 정확한 언약을 가져야만 사실은 혼자서 예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보여지는 만남과 사건은 분명히 또 다른 재생산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영원히 남는 작품이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요 일들이 실제로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된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이 시간표를 놓고 우리 자신은 이번 주 말씀처럼 내 자신이 이 응답에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그 시간표까지 우리는 지속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다락방 운동입니다. 속해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내 인생에 답을 찾고 치유받고 힘을 얻는 요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내가 치유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여셔서 똑같은 다락방 역사가 일어나는 팀사역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예비된 현장이 어디서부터, 속해 있는 현장, 관계된 현장,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계속 이 운동은 확산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사를 확인하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다. 이 하나님의 방법들이 계속 정리가 되어져서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적용되어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세워진 절대 망대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이 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기도하는 집이라,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라. 우리 개인이 어떤 집으로 망대로 세워지면 되느냐? 기도하는 집. 나라는 존재에 대한 실체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평생 장사하는 인생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장사하고 예배드리고 장사하고, 하나님을 빌미로 비둘기 파고 돈 바꾸고 이익 챙기고, 그 상태 속에 사람들이 계속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 집을 더럽히지 말고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참된 성전, 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니라. 우리 속에 세워질 하나님의 이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이 우리 삶에 계속 확인되어지는 치유되어진 자로, 여전히 강건한 자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삶의 실제 증거들이 가득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금토일의 시작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내일 중요한 또 우리 전체 흐름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놓고 또 우리 주일 예배를 놓고 귀한 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이 일꾼과 제자로 현장에서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 일을 놓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